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에 참 날씨가 많이 쌀쌀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이 봄 날씨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봄 날씨가 오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졌습니까? 야, 좋은 데 놀러 가야지. 좋은 데 왔으니까, 좋은 날씨가 됐으니까. 또 이런 꿈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이 좋은 계절이 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겠다, 정말 충성 다해야지,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지금 좋은 계절, 특별히 춘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 춘분이었습니다. 3월 20일 춘분. 이 춘분은 낮과 이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날인데, 이 춘분을 계기로 해서 점점 더 낮이 길어지는 그런 계절인 것입니다. 이 춘분은 정말 중요한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 춘분이라고 하는 계절은 부활절을 잡는 데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이 춘분이 지난 다음에 이 만월이 지난 다음에 첫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춘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이유가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춘분 지난 만월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춘분이 와서 춘분이 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낮이 길어지고 점점 더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춘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일 동안 기온의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함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하기를 이때 밭갈이를 잘 못하면 1년 내내 배부르지 못한다, 1년 내내 배고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밭 갈 때가 된 것이죠. 밭을 갈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1년 내내 풍족하게 되려면 이 춘분의 이 계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잘 살려서 부지런하게 밭을 갈고 부지런하게 씨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땅이 좋아야 되고, 또 종자도 좋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수고를 해서 땀 흘려서 애쓰는 이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과 햇빛과 이 바람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밭갈이를 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춘분의 계절은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중요한 계절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 춘분의 계절, 춘분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각오를 다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결심하는 이런 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었는데, 호세아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언제 활동을 했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에 왕들이 19명 있는데 그 19명 중에 1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6명의 왕이 있겠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영하고 땅 영토도 넓게 가져서 그 땅의 넓이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에서부터 밑에 이집트 경계까지 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 얼마나 참 나라가 부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사람들은 부유하고 또 군사도 많고 부강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 마치도 공식과도 같아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유하고 넉넉하면 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번영하고 부유했는데,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을 통치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는 힘이 약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얼마나 좋은 혹입니까 이때가. 그러다 보니까 영토도 확장되게 되고 그 나라도 번영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참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남쪽 그 유다의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시대와 같이 말이죠,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렇게 번영했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꼭 부유하고 풍부하면 꼭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삶을 답습을 한다고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요. 오늘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이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를 참 절실하게 목숨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다해서 촉구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와 하나님이 결혼하라 그랬어요. 알면서도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자녀 이름은 이스루엘이요, 두 번째 자녀 이름은 로루하마, 세 번째 자녀 이름은 로암미, 이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이 그 시대에 그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흩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이 큰 부유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냥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 두 번째 자식은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영어로 not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루하마,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살겠어요? 뭐 옛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얼마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면 하나님이 첫째 아들은 이스루엘 흩어버리시겠다. 둘째 자식의 이름은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 세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암미, 네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세 번째 자식의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식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담아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태가 이러니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서 그 자식들의 이름도 말이죠, 우리처럼 예쁜, 좀 요즘에 그 예쁜 이름도 지을 수 있겠지만 그 이름이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 또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붙였으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이거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음란한 아내가 그래도 협조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가출을 하고, 또 가출을 하면 호세아가 가서 찾아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찾아가 보면은 창녀촌에 가 있고 말이죠. 세상에 아내가 창녀촌에 가 있고 자식을 셋이나 낳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 호세아는 그 몸값을 돈을 주고 가서 또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용서하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을 매일 했던 거예요. 이 호세아의 인생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표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치 않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변치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아서 이렇게 고멜이 그 옛버릇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창녀촌에 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뭐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은 망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 농사 짓는 그 농부들이 이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갈면 말이죠, 땅이 쭉 이쪽으로 한쪽으로 갈아엎어져요. 엎어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 밭을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밭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밭을 깊게 갈아라고 합니다. 깊게. 어떤 분은 적어도 20cm 이상을 갈아야 된다. 30cm, 40cm를 갈면 더욱 좋은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밭을 갈게 되면 땅이 부슬부슬해지고, 부슬부슬해지면 거기에 산소가 그게 유입된다는 거예요. 산소가. 땅도 산소가 유입이 돼야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밭에는 거기는 씨앗이 혹시 뿌리를 박는다 하더라도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깊게 갈아라는 것입니다. 깊게 갈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혹시라도 굳어져 있는가? 내 마음밭은 혹시 굳어져 있지 않는가?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깊게 갈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아엎으라는 말씀은 12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출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 무슨 제단을 많게 하는 것이겠어요?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온갖 주상들을, 주상은 기둥 주자의 기둥으로 말이죠, 이 상을 세우고 여기저기 세우고 이렇게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우상의 제단과 주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것을 갈아엎으라, 그런 얘기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월절이 되거나 또 초막절이 되거나 할 때는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다리를 걸친 거죠. 하나님은 양다리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양다리, 이중적인 삶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면서 돌아서면 말이죠, 세상에 빠지고 세상과 하나 되고 이런 걸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져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두렵고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오늘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말하여 언약을 세우니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이 아주 믿을 수 없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은 가장 그 사회의 그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언약을 마구잡이 언약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같이, 독한 쑥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맹세를 하는, 헛된 말을 하는 이런 그 재판, 잘못된 재판, 이거 갈아엎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절 다음에 13절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을 밭갈고 또 거짓 열매를 먹고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뭐냐?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물질도 풍요하죠. 그리고 군사도 많죠. 그 군사가 많으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대적을 다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의 많음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지요. 예, 사람들은 돈이 많고 또 군사가 튼튼하고 부강하면 그러면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은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것도 갈아엎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악을 심고 거짓 열매를 거두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춘분의 중요한 봄 계절을 맞았고 또한 영적으로도 중요한 계절을 맞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왕이 6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은 말이죠, 가장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복을 받았던 때였던 거죠. 이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그 나라는 더 길게 갔을 텐데, 그렇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에 6왕이 지나가는데 여로보암은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 위의 왕들은 정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BC 720여 년에 망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도요, 3시간에 확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살 길이. 오늘 이 춘분의 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묵은 밭을 갈고 흙을 갈아서 회개하고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살 길을 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묵어있는 이 땅에는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밭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좋은 밭. 이 마음 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농사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길가 밭, 이 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반응이 없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딱딱해서 내리지 않고, 그래서 지나가는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돌밭은 너무나도 얇아서 햇빛이 뜨겁게 쬐니까 그냥 그 싹이 올라오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마당에, 우리 교회 마당이 너무 좀 너무 황막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려고 사모가 말이죠, 씨앗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걸 지금 틔우고 있어요. 그래서 씨가 잘 이렇게 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 이렇게 심으려고 틔우고 있는데, 어제 말이죠, 제가 틔우고 있는 걸 이렇게 뚜껑을 검은 비닐을 덮어놨는데 열어보니까 우미 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또 가봤어요. 너무 반가워서 또 가봤어요. 우미 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반가운 일인지. 여러분들 가운데도 참 좋은 씨앗들이 있거나 또 좋은 모종이 있거나 하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너무 얇아서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이 뜨거운 빛이 비치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얇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깊이 30cm 이상 말이죠, 밭가리를 해서 푹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들어가도록 그런 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가시덤불은 온갖 욕심과 온갖 이 세상에 대한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또 여러 가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결실을 내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만밭을 잘 기경을 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머리가 있어요. 12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기서 말씀하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말씀 가운데 호세아는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그러면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 말씀은 이 호세아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을. 아무리 밭갈이도 중요하고 아무리 종자도 좋아도 시기를 놓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시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을 면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밭을 갈아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지금 갈아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이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묵은 땅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돌이 너무나도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돌이 섞여 있었다는 얘기는 아주 못된 습관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못된 이 습관들이 박혀 있다 보니까 점점 이 밭이 점점 딱딱해지고 굳은 묵은 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우리 얼마나 핑계를 잘 대요. 아주 무슨 일만 생기면 핑계를 대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과감하게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밭을, 묵은 밭을 이제 갈아엎는 이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을 집어치우고 또 나태함을 집어치우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것을 다 집어치우고, 그래야 우리가 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다 받아주면서 거기다가 게으르고 거기다가 온갖 고집과 욕심까지 다 앞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리고 이 묵은 밭은 잡초들이 우거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근심과 또 온갖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마음속에 이런 원망과 불평과 온갖 근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게 되고, 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서 교회가 날로 건강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밭을 갈 것이냐,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갈 것이냐. 그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도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대 빵 맞으면 띵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밭을 깨트려 부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한 대 딱 맞았는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딱 맞아서 우리의 마음밭이 부스러지고 깨지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이 딱딱해진 굳어져 버린 이 밭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듣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또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영향을 공급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또 걸음을 많이 적당하게 준 밭과 같이 여러분들의 밭이 마음밭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 계절에 이 춘분의 계절에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심는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주신다. 인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그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깨트리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토양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런 부드러운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이 춘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소출하고 이곳에서 많은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여러분들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절적으로 춘분을 맞았고 영적으로도 또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할 때를 맞았는데 바로 지금이요 당장 해야 될 일이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과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 귀한 영적인 원리를 이 봄에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